자, 오늘은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창세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창조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당신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영광의 그 나라를 완전히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 목적, 천지 창조의 목적. 영광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냐? 영광의 나라, 영원 무궁세계,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 창조입니다. 물이 있었고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창조 어떻게 됐는가? 1. 어둠에서 빛으로. 창세기 1장 1절로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잠겨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운행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물체는 전부가 물속에 잠겨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체라는 자체에는 아무런 활동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체 자체는 흑암이었던 것인데 신의 생명의 빛이 물체 안에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첫째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조물주는 모든 피조물의 활동의 근본인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신의 생명의 활동이 있으므로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생명이 없던 물체에 신의 생명의 빛의 활동이 있게 된 데서부터 시작된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땅이라는 자체는 근본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 했으니 땅이라는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는 땅이라는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낼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빛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있던 빛이 물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으라 할 때 물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유물론 자체는 물체 자체에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자, 유물론자들은 말하기를 물체 자체에 힘이 있다고 하지만은 물체 자체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이 몸도 물체인데 지금은 몸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생명의 활동의 빛을 거두어 가신다면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주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하셨으니 식물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의 빛의 활동이 있으라고 하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거두어 가시면 지구도 멈춥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지구가 일제히 정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지구나 물체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생명의 빛이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 지구도 돌고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주석에, 어떤 신학 박사는 주석에 혼돈, 공허, 흑암을 천사타락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근데 이건 안 맞는 말이죠. 어떻게 혼돈, 공허, 흑암을 천사타락으로 말합니까? 맞지 않죠? 유물론의 소리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용의 말이에요. 물체가 진화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물체가 진화한다면 말이 안 되죠. 진화론, 사람의 근본이,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 됐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원숭이가 자꾸만 진화돼 가지고 사람 됐다.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을 원숭이로 보는 거예요. 틀린 말이지. 네? 아니,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이 만드셨지.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신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 하나님의 생명에 빛이 들어가니까는 생명이 돼가지고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학사, 박사, 뭐 주석가들, 진화론자들, 모리존자들 그 이론은 안 맞아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아니, 물체가 진화해서 사람 됐다고 그러면은,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한테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다면 옛날에 원숭이가 오늘도 사람으로 진화해서 나와야 되는데 한 원숭이도 원숭이가 진화되고 사람 된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창조론, 자, 어둠에서 빛으로, 자, 어둠에서 빛으로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물 가운데서 궁창으로. 자, 창세기 1장 6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물 가운데서 궁창으로. 하나님은 물 위에 운행하심으로 신의 영광의 세계가 이미 있었지만 물에서 창조 역사를 할 때에 물을 갈라서 놓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물을 갈라놓기 위한 데서 한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궁창이 없다면 물질계는 다시 물에 잠기고 말 것입니다. 물이 궁창 밖에 갈랐으므로 물속에 잠겨있던 물체는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자,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물 가운데서 궁창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창을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자, 하나님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니까는 궁창이 생긴 거예요. 궁창. 그러니까 궁창을 왜 만드셨느냐. 궁창은 지구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수만 배, 이건 헤아릴 수 없어요. 지구보다 크기가, 궁창이. 그러면 궁창을 왜 만들었느냐. 이것은 물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다 딱 궁창을 만드시니까 궁창 안에는 물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 또 물도 엄청나게 많아요. 물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궁창 밖의 물이 궁창 안의 물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궁창을, 물속에다가 딱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물 가운데 한계를 딱 정했어요. 자, 한계. 자, 물 세계하고 궁창 세계를 딱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물 가운데 궁창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닷 가운데 공장을 만들려면 쇠로 공장을 만들고 물이 못 들어오게 해서 공기통을 물 밖으로 내고 안에 전기장치만 하면 물속에 공장이 잘 될 수가 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속에 공장을 창설하신 거예요. 공장을 만드신 거예요. 궁창을 만들어서 우리가 인류가 살 수 있는 태양과 해달별을 만드시고 공기, 예? 수소,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궁창 안에다가 창조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주 세계가, 자, 우리가 사는 우주 세계가 물속의 공장과 같습니다. 공장. 예, 공장.
하나님의 생명이 궁창 밖에서 흘러 들어와 약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궁창 안에는 공간입니다. 자, 궁창 안에는 공간이 있고 궁창 위에는 물이 있고 물 밖에는 천국입니다. 아인슈타인 그 박사가, 물리학 박사인지 그 박사가 연구를 해봤어요. 얼마나 지금 우주 세계가 넓고 끄트머리는 뭐가 있을까? 머리로 짜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는 궁창 밖에는 물세포들로 둘러싸이더라. 물세포. 물들이 막 있더라. 거기까지 봤어요. 그런데 인간 머리는 조갑지만한 인간 머리는요, 이 성경을 모르면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인슈타인 박사처럼 머리가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밖에는 궁창 안에 있는 바닷물보다 훨씬 더 많다. 어마어마한 물세계가 있다. 이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삼층천에 하나님이 구경시켰다 그래요. 구경 삼층천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층천이에요. 자, 지구에는 궁창이 있고, 자, 궁창 하늘, 궁창 밖에는 물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물세계 바깥에 천국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심,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심. 창세기 1장 9절로 13절. 하나님이 가라하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신님은 무수불능하신 신입니다. 무수불능이 뭡니까?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딱 돼버리는 거예요. 네?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 물 가운데서 궁창으로, 궁창 말씀하니까 궁창 생기죠. 또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에? 식물이 나라. 그러니까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물이 궁창 밖으로 나누어진 다음에 많은 물은 궁창 밖으로 있게 되었고 적은 물은 물이 남을 때에 물에 잠겨있던 흙은 한 대로 모아서 굳어지게 한 것이 지구가 된 것입니다. 지구가 굳어진 반면에 적게 남았던 물은 물길이 모였으니 높은 데는 묻히된 것입니다. 흙은 자동적으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가목을 내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동물과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물과 지구와 딱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딱 물을 갈라놓으니까, 예? 물 속에 있던 이게 물체가 이제 딱 물을 딱 갈라버리니까 처음에는 이게 흐물흐물할 거 아니에요. 물에 잠겨 있었던 거니까. 근데 딱 지구가 딱 그 궁창이 생기니까는 이게 굳어집니다.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까,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까 지구가 굳어집니다. 지구가 굳어질 적에 이것이 낮은 데는 물이 차이고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높은 데는 묻히되고 산이 된 거죠. 자, 낮은 데는 물이 채워가지고 바다가 되고 높은 데는 육지가 되고 묻히되고 산이 됐어요. 자, 우주 전체에 물이 있는 곳은 지구에 어마어마한 바다가 물이 있죠. 네? 그래서 지구가 물이 채었다가 빠지니까는 굳어지면서 묻히됐다. 낮은 데는 바다, 태평양 바다, 동해, 서해, 남해. 자, 그래서 생명이 움직이는 물체도 지구밖에 없습니다. 자, 생명이 움직이는 물체, 지구. 달나라에 사람이 먹는 물이나 생명이 있고 나무가 있고 공기가 있다면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다.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궁창에서 사시, 징조, 일자, 연한을 이뤘습니다. 14절로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귀하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르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귀하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 궁창에서 사시, 징조, 일자, 연한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에 활동의 빛이 있게 하신 것은 땅의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위한 활동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흙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은 궁창에서 활동하는 징조, 사시, 일자, 연한에 의해서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비적인 활동은 빛의 활동을 하고 있는
자, 신비적인 활동은 빛의 활동을 하고 있는 일월성신에 있고, 실제 물질적인 효과를 주는 열매는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농사 짓고 참 재배하고 과원 만들고 해서 이렇게 6천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별을 만들 때 뜻이 있어 만들었습니다. 별의 징조. 자, 별은 징조입니다. 물론 딴 저기도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뭐냐? 별의 징조. 자, 별을 만들 때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징조, 별의 징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뜻을 밝히십니다. 또 주재림시에 또 징조가 있습니다. 별의 징조. 자, 주님 탄생할 때도 나타났죠. 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성탄절날 그때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려고 할 때에 딱 나타났죠. 별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자들이 말이죠, 별을 따라서 자,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왕을 영접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탄생할 때도 별이 나타났죠. 징조로. 또한 이래자 목사님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늘 바라보고 9일간 기도할 때 참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9일간 기도할 때 별의 징조가 나타났어요. 12별이 우리나라 위에 환하게 이제 빛을 내면서 그때 방언이 나왔어요. 근데 방언이 나왔는데 이 방언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하던 방언인데 말인데, 통역이 나오면서 너는 낙심하지 말라. 자, 통역이 나옵니다. 너는 낙심하지 말라. 너희 나라에서 12 사도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하여간 9일간 하루 6시간씩 애국자 아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있잖아요. 9일간 하루 6시간씩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하니까는 그렇게 별의 징조를 보여주면서 낙심하지 말라. 너희 나라에서 12 사도적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수도원 지을 때 그때 또 징조가 나타납니다. 수도원 지을 때 1965년 1월 자, 수도원 지을 때 별 7이 또 나타납니다. 별 7이 빛을 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7명의 완전 역사가 임해서 세계 통일하니까 아무런 시험 와도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의뢰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수도원에 40일 금식자가 쏟아져 나왔어요. 40일 금식자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부터. 또 이제 별 한 개가 떠 있는 게 또 뭐였어요? 별 한 개가 특별히 별 한 개가 그건 뭐냐? 그때 이제부터 샛별 같은 역사가 나린다. 또 그렇게 알려졌다고 그래요. 샛별 같은 역사 나린다. 틀림없이 이 산에 나타난 신은 여호와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은 말세 역사를 가리켜 가지고 샛별 같은 역사라고 말했어요. 네? 그래서 사도들에게 깨닫게 해준 성경 외에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것인데, 사도들에게 깨닫게 해준 성경 외에는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 그 때가 되면은 샛별 같은 역사가 나타나 가지고 알려줄 때 보니까는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이대자 목사님이 애국자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애국자가 많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흐레 동안 막 부르짖으면서 하루 6시간 동안 아흐레를 그냥 부르짖다 보니까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별의 징조를 보였습니다. 7영의 역사가 너를 통해 나타난다. 또 12사도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별은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 5째 날 보겠습니다. 물은 생물로 번창 공중의 새가 날게 함.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5째 날. 물은 생물로 번창 공중에는 새가 날게 한다 하셨다. 하나님은 어디나 충만을 요구하는 신이시니 하나님 충만을 요구하는 신이에요. 바다나 공중에나 땅에나 다 활동할 수 있는 동물을 지으시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만을 요구하시면 충만. 자, 조금도 비워놓지 않으시고 아무데나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통해서도 기뻐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바다에 생물이 그냥 충만하지요. 얼마나 바다에 참 큰 고기 작은 고기 뭐 여러 고기도 많거든. 인류가 70억이 넘는 인류가 날마다 고기 잡아가지고 생선을 시커 먹고 막 그렇게 먹어도 70억이 넘어 먹는데도 계속 잡아도 계속 바다에 고기가 충만해요. 이게 하나님의 무소불능입니다. 무소불능. 또 공중에도 보면 그렇게 저기에도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있고 하여튼 어디나 땅이나 땅 위에나 공중에나 충만입니다. 그 다음 6째 날 6. 땅에서 동물을 종류대로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24절로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일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그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다 창조했네요. 네. 땅에서 하나님은 땅에서 동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동물을 창조하신 그날에 땅의 모든 동물을 창조하신 그날에 사람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몸을 흙에서 만들 때에 사람의 몸의 모양이 신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니 이 몸은 신이 자기의 영광을 그 몸에 주고자 하는 것이 첫째 요소입니다. 둘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자체가 되는 영의 한 분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자체가 되는 영의 한 분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셋째, 사람에게 얼마든지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능을 준 것이니 이것이 뇌 속에 있는 정신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동물을 창조했습니다. 참 동물 숫자도 참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얼마나 동물 숫자가 여러 가지인지요. 자, 많은 동물을 창조했지만 보기 좋은 건 우리 사람입니다. 예? 돼지라든지 뭐 딴 거 이걸 보면은 정말 사람이 제일로 아름다워요. 사람의 형상은 왜 아름다우냐? 조물주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조물주의 형상이기 때문에 동물보다 사람이 아름다워요. 또 하나님이 참 무서울랑하고 신기한 거는 뭐냐? 그렇게 70억 명이 넘어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쌍둥이들도 많이 있지만은, 쌍둥이. 하여간 쌍둥이 외에는 참 사람마다 조금씩 각기 다 형상이 달라요. 이게 신비입니다. 동물들은 흰돼지 얼굴 딱 보면 거의 비슷해가지고 분간이 잘 안 돼요. 이게 어떤 돼지지? 근데 사람은 딱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이름 벌써 알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보면 참 신기해요. 근데 세계 여러 나라 각국의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셈의 하나님,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 셈의 족속 중고 태어났습니다. 외국 사람들보다 아시아 셈의 민족 우리나라 사람은 종교성이 좀 틀려요. 다른 나라보다. 일본이나 중국은 먼저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왔지만은 우리나라는 복음이 늦게 들어왔는데 그냥 종교성이
강하다 보니까 확 그냥 막 번져버려요. 우리나라 100년 정도 만에요. 어마어마한 그 기독교인들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복받은 나라예요. 아담도 아마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몸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집이거든요. 그릇.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이 아니라면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짐승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통해서 받는 거지. 몸에다도 영광 주시고 몸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지금도 이 몸이 없이 하나님 역사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상대하는 영적 작용. 영은 소송합니다. 영. 또 인간과 상대하는 작용, 정신작용. 자, 정신작용은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정신작용은 발전했으나 몸과 영은 퇴보입니다. 몸과 영은 왜 퇴보냐? 성령 못 받으면 퇴보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럼 사람 몸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혼과 영과 몸이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상대하는 영적 작용, 영 소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머리, 정신작용, 머리, 두뇌. 인간과 상대하는 작용, 과학 발전시키는 거 연구하고, 정신작용, 몸.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몸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만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성령 받아야만이 영은 발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했는가? 28절로 31절입니다. 28절로 3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사람에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3대 요소를 주는 동시에 첫째 충만, 둘째 정복, 셋째 치권을 맡기는 동시에 넷째 모든 열매를 식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바로 사용하여 다스리는 동시에 너는 나를 순종하며 공경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너는 영광을 길이길이 누리면서 영원히 아름다운 세계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사명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자, 아담에게 준 축복 다시 우리가 봤습니다. 아담에게 준 축복 우리가 다시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새 시대 가서 사람에게 맡긴 사명 다하게 됩니다.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축복했습니다.
첫째, 충만하라. 둘째, 정복하라. 셋째, 다스리라. 7위권. 그리고 모든 식물을 열매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라. 통치하라. 그래서 세계 통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아담이 뺏긴 거, 에덴 동산. 그래서 우리 통해서 이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면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은 거기 가가지고 사람에게 맡긴 사명을 다 하게 되니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 천지만물 창조한 목적이 영광의 새나라, 영광의 무궁세계, 영원한 천국, 영원한 무궁세계의 영광의 나라가 목적인데, 그 목적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시대 말기 가면은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에게. 영광의 나라의 수가 차버려요. 영광의 나라가 완성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영광의 나라가 완성되니까 이 천국, 이 원이 치돼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시록 20장, 21장을 보면은 하나님 창조 목적이 다 완성되는 것은 언제 되느냐?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져 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천년왕국이 딱 차면은, 천년이 딱 차면은 그때 딱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의 인구도 다 차고, 그때 가서 왕권도 누구누구 다 계급도 다 해결돼 버려. 다 왕국 건설 조직이 다 돼버리면은 영원한 영국 없어지는 거예요.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제는 해달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영광의 그 나라에서, 해도 달도 필요 없는 나라에서 행함 따라 영원히 그 몸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창조론을 봤는데, 신학교에서는 삼위일체를 이상하게 가르치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도 됐다가 성령님도 됐다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나님 한 분인데, 그걸 예를 들어 가지고 태양이 하나인데 태양이 빛도 비치고 뜨겁기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 1분만 배우면은 삼위일체론이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하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 한 절 해들. 자, 창조할 때 혼자 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님이 함께 창조한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에 신학교에서 6개월 동안 배운 거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공부해도 해결 잘 안 나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석하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했으니까 골로 잡으라, 치사선택하라 이렇게 말한다거든. 6개월 동안 해도 해결 안 돼요. 근데 세력교에서요, 조직신학 강의 이거 한 번 딱 보면 끝나는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누가 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께서 창조를 하셨다. 여기 나오잖아.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있는데도 신학자들은 복잡하게 만들어. 천사가 타락해서 또 마귀 됐다고 그러죠. 혼돈, 공허, 흥합을 천사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2절 창세기 2절 혼돈, 공허, 흥합 이걸 다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됐다고 그러잖아요. 천사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사는 천사로 만들었으면 영원히 천사지. 천사가 타락한 천사는 있어도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됐다는 말 없어요. 정확해야 돼요. 천사는
영원한 천사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러나 유다서 보면 타락한 천사는 있어요. 가둔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타락한 천사는 있었다 할지라도 타락해가지고 마귀로 변했다는 건 없어요. 그게 신학자들이 이게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됐다고 그러니 마귀론을 바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지신학에 보니까 용, 마귀 사탄을 다 잡고 보니까 뭐더라? 옛뱀이더라. 이게 마귀가 뭐 옛뱀이요. 옛뱀이 마귀, 옛뱀이요. 옛뱀이 마귀, 옛뱀. 옛뱀이 그 아담에 깨어가지고 깨있는데 이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승해가지고 용이 되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돼가지고 번창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 강의 모르면요, 천사 타락은 몰라요. 타락해서 마귀 됐다는 거. 마귀 근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 강의만 바로 알아도요, 미혹을 안 받아요. 미혹. 요한일서만 바로 알아도 미혹을 안 받아요. 창조론만 바로 알으면은, 오늘의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믿는지, 진화론은 어떻게 믿는지 모르지만은,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 됐다. 옛날 우리 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때는. 요즘에는 어떻게 가르쳐 모르지만은. 그거 안 맞잖아요. 이거 보면 아니잖아. 하나님 만든 거예요.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줄 하면서 움직였잖아요. 흙덩어리가. 그래서 세계 통일은 진리가 바른 사람을 통해서 세계 통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모르면은 바로 모르고 혼선시키는 사람 통해서 세계 통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 땅 끝에 세계 통일할 말씀이 나타난 겁니다. 절대 신으로 해석한 거.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51장